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023년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교회가 신약에 처음 시작되고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운영?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목자들이 수련회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운영? 재정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질서 있게 큐시트를 잘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근본 원리로 두고 있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형제의 사랑이 뭔지를 잘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행함 또한 상당히 부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사랑은 오늘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 교회 안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죠.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 원리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넘어가도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바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 2023년도 표어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데요, 사랑을 잘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배우려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누는 건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누라고 하면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랑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중심으로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언제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죠? 이미 옮겨졌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거죠. 이미 옮겨졌어요. 근데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은혜로 한 거고 복음으로 한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다른 말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삶이 바로 그 증거이고 열매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소중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요? 형제, 즉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의 열매이고 증거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당신들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간혹 하나님의 사랑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끔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요. 예배 드리러요. 하나님 사랑하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 이미.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옮겨졌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어,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 혹은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죠?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이거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야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닮아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며 교회 운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사랑의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배 다 드렸는데, 헌금 다 했는데, 봉사 다 했는데, 근데 내 기억에 형제를 사랑한 기억이 없어요.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요한 1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관계를 계속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 한 장 넘겨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자,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했다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반대적으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요. 아니 7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한 명, 두 명은 먼저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린 사랑할 능력도 마음도 믿음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봅시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분은 왜 이런 분이 혹시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진짜 안 되겠다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은 분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속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전 본성이지요. 그런데 사랑은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안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구분하기 좋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이런 얘기하죠. 그때 말할 때 대중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하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랑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사랑의 속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는 측은지심이 있죠.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그래서 갓난아기가 저기 자동차 쌩쌩 다니는 곳에 이렇게 혼자 가면 누구라도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겠죠. 그런 마음, 자비의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상 안타까우면 불쌍하고 연민 있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저 사람 잘생겼어, 저 사람 좀 불쌍해, 저 사람 오늘 배고파 보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측은지심이나 자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랑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희미해집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그냥 내 감정적인 내 생각에 사랑을 하다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도 있어요. 20절 뒤에 있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여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죠.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요. 저기 히트에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이 낙엽이 아니 뭐죠 이거? 이 이파리가 흔들리죠. 왜 흔들려요? 바람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이 이파리가, 파란 이파리가 흔들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됐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인 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에 자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 가운데 자연히, 아니 마땅히 나타나는 현상, 증거, 열매가 무엇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뉠 수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말씀 들어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과정이 기독교의 사랑인데요. 너무 불행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우는 줄 아세요? 사랑 어디서 배워요? 네, 드라마에서 배웁니다. 영화에서 배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배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장면은 대부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맞죠? 여러분 맨날 보는 막장 드라마도 보시고 아니면 로맨스 드라마도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그냥 판타지적인 것이죠. 실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실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는 드라마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요. 그 교회는 사랑 학교가 돼야 되고 사랑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헌신적 사랑을 말하죠. 우리 3장 앞에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이 뭐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희생이죠. 희생은 첫째, 정확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첫째, 물질.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생명을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마지막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과 사랑이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뭐냐? 사랑을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희생 없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이지 않고 사랑하니까 감정적인 사랑, 느낌적인 사랑, 즉흥적인 사랑인 거죠. TV를 보세요. 사랑이 어때요? 낭만적이죠. 거기 희생이 있나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목숨을 버려요. 왜요? 이쁘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이뻐서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총탄을 피해 다니고 막 한 100명 죽이고 막 겨우 여주인공을 구해내요. 왜요? 예뻐서 그런 거예요. 예뻐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제가 영화를 또 만들면 그러고 있다가 얼굴 보고 살다가 3년 후에 이혼. 영화 2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얼굴 예뻐서, 몸매 좋아서, 남자가 돈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나를 위한 거죠. 희생이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TV 드라마면 마초적인 사랑, 남자는 힘 이러면서 여자를 위해 목숨 바쳐. 얼마나 영웅적이고 마초적이고, 그게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예뻐서, 예? 내가 사랑할 만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 다녀요. 왜요? 다른 사람의 수준이 안 맞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16절 뒤에 보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고요, 예?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내 가족만 챙기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가장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 반대 학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보호하고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걸 희생인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예배를 드려준다? 헌금을 드려준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랑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 이 진실함은 원어로 보면 투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투명하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요, 밥을 사줘요, 차를 태워줘요, 모임할 때 잘한다는 칭찬해줘요. 근데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있어요. 이런 건 세상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루밍, 폭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요? 자기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뭐 사주고,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희생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이기적 사랑, 계산적 사랑,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통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사랑을 하는 척을 하면서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팩트가 사람 잡아요. 팩트가 사람 잡아요. 팩트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팩트로 해야 되죠. 사실로 해야 되죠. 근데 그 팩트가 사람 잡아요. 왜요? 앞뒤 잘라먹고 팩트를 말하거든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렇게 말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했어요. 근데 앞뒤를 잘라먹었죠. 맥락과 그 흐름을 다 빼먹고 자기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의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딱딱 잘라서 이건 팩트야 하고 팩트를 가지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뜨끔하세요? 다 그래요. 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한 것 중에 탁탁 잘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반복되면요,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또 뭐 하라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교회 치트키 있죠. 목사님이 그랬대가 다 돼요. 근데 저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제가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알고 보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팩트죠. 근데 그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뒤에서 이제 시간 다 됐대요. 빨리 하래요. 네,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형제가 어려워요. 저 사람 어렵네? 알죠? 근데 누군가 돕겠지 하고 마음을 닫았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집에 돌아가면 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이 있어요. 저 사람 어렵다라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 갔다니까요. 그냥.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의할 때 빛나죠. 말을 진짜 잘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건 이거고, 우리 교회 문제는 이거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이게 뭐 안 되고,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행동함 없이 말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만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 안 해요. 근데 가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저 할게. 좋아요. 근데 안 했어요.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시죠?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결국은 순종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네 하고 순종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구체적인 사랑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요. 꼭 그 사람은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첫 번째는 변명이에요. 두 번째는 핑계예요. 세 번째는 이유를 댑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인지 말로만 하는 건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영웅적인 어떤 거대한 서사실 쓰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행함이라고 해요. 지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오늘 예배 끝나죠? 제가 사랑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인사하라고 했죠.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줄 알아. 우리 성도들만 말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기만 해봐. 300명 될 때까지는 다 인사하세요. 10번 맞춰서 인사하세요. 네. 근데 인사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지하철 타면 인사 안 하죠. 옆 사람은 어디 사세요? 성북동이요? 전 상대원동 살아요. 이렇게 인사하죠. 미친 사람이죠. 누가 전철에서 인사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하죠. 반가워요. 막 허그하죠. 그럼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그렇게 가까워도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해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요. 근데 가족은요? 아빠가 용돈을 안 줬어요. 네?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그래도 아빠 엄마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하나요? 일어나셨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서로 관계를 맺어야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바로 중심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 반복적인 말을 이렇게 앞뒤 바꿔서 계속 이렇게 해서 자칫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요, 중심이 있는 사랑.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알맹이가 확실한 사랑. 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 중심이, 그 알맹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만 희생도 할 수 있고 진실할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알맹이고 말씀이 중심이면 희생하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다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진실했지만 좀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중심 있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그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에 계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손님은 얼마든지 저희가 피자도 사주고 짜장면 사드릴 수 있다니까요. 돈 좀 모아서 저기 밀리토리아 호텔 뷔페도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방에 들어가려면, 같이 목욕탕 들어가서 때 밀어주려면 가족이 돼야 돼요. 그 가족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는 가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못나고 잘나고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 아니에요. 성격이 괴팍하고 안 괴팍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확실하죠? 성격 괴팍해도 되는 게. 주변을 보시면 확실히 알죠? 저 가까운 분들은 확실히 알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성격이 알고 보니까 대충 봐도 괴팍하죠? 그러나 가족은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주셨고 이미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범위와 대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네 가지 성경의 사랑의 열매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속이 투명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돈으로 섬기겠다는데,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여러분 돈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쓰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 쓸 때는 반드시 교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회적, 목양적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원 한 푼짜리도 내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이죠. 말로, 혀로,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드라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가 뭐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까 말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의 근본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목장은 어떤가요? 진짜 사랑 있는 거 맞아요? 목장 가운데 희생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투명합니까? 중심이 분명 있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 맞아요? 오늘 마무리 모임, 또 내일부터 시작할, 다음 주부터 시작할 목장 모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완성해야 합니다. 다시요,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느낌이 아니고요, 결단! 이걸로 시작해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면서 유지해야 됩니다. 에이, 못해 먹겠다 하는 순간 오죠. 그러나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마지막, 지혜롭게 성숙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사랑은 가정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가정이 사랑 배양소가 돼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가정은 연약함과 약점이 참 많아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어요. 우리 어른 세대도.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세운 공동체 두 가지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됐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랑을 학교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인 우리 목장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걸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써 지킬 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고 힘써 지키는 성일 가족 올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부르겠습니다.